이 예화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지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예화입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일찍 구원받아서 좋은 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화만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일찍 믿어서 얻는 특별한 축복이 따로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화의 내용을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할 일꾼을 찾기 위해서 이른 아침 새벽 6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서는 일꾼과 가격을 흥정하고는 데리고 옵니다. 또 9시, 12시, 3시, 5시에 가서는 계속 놀고 있는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6시에 일이 끝난 다음에 모두에게 동일한 페이를 줍니다. 그런데 아침 6시부터 온 일꾼이 주인에게 왜 똑같이 이렇게 품삯을 두느냐라면서 불평한다라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자, 이 예화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예화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왜 말씀하셨는가, 어떤 배경과 어떤 동기로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앞에 있는 19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으로 이 예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계속 봐와서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자 제자들이 놀라면서 자,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구원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죠. 이에 대해서 이제 이때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인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주님, 우리는 저 부자 청년하고는 다르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희생과 충성에 대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그냥 남들 다 받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엑스트라로 더 받는 무엇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질문은 매우 당연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주님을 믿는 사람이랑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나 똑같이 구원을 얻는다면 누가 모든 것을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뭔가 엑스트라로 보상을 더 받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질문은 오늘 예화에서 새벽 6시부터 일한 일꾼이 주인에게 따지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견디는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 6시부터 와서는 하루 종일 지금 더위를 이기면서 일했고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돈을 어떻게 똑같이 줄 수가 있습니까? 새벽부터 일한 우리가 엑스트라로 당연히 더 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는 불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질문이나 새벽 6시부터 일한 일꾼의 질문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특히 예수님을 먼저 믿고 신자가 되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많이 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평생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온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죽기 1시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면 누가 일찍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누가 새벽부터 포도원에 와서는 하루 종일 그 땡볕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심각한 것은 우리 주위의 베드로처럼
또는 새벽 6시부터 일한 일꾼처럼 더 많은 보상에 대한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가 많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일찍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일도 좀 많이 했는데 뭔가 좀 달라지겠지, 뭔가 좀 다르겠지라는 생각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노동의 원리나 경제의 원리에 의하면 여러분 당연히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받고 일을 적게 한 사람이 적게 받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의 원리나 경제의 원리에 의하면 먼저 된 자는 1등이 되고 나중된 자는 꼴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연한 원리가 천국에서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원리는, 천국에서 통하는 원리는 세상에서 통하는 원리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그 앞에 있었던 얘기를 마무리 지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는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신 다음에 오늘 이 예화, 우리가 읽었던 포도원 품꾼 예화를 주시고 이 포도원 품꾼 예화 마지막에 똑같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는데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그러니까 오늘 예화의 그러니까 핵심이 무엇이냐면 천국은 노동의 원리,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일 많이 하거나 먼저 믿은 사람이 보상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곳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인 마음대로 구원이 주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설교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일찍 믿고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 주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한 사람은 정말로 더 받는 것이 없단 말인가? 일찍 구원받아서 좋은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해답을 얻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뭔가를 많이 하면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주님과 이렇게 흥정을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을 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 많이 일을 했는데 이거는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한 게 있는데, 믿어온 세월이 있는데. 주님과 자꾸 이게 기브 앤 테이크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먼저 믿고 일찍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세 가지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은 무엇일까?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삶,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화에서 가장 비교가 되는 두 일꾼을 뽑으라 그러면 아무래도 새벽 6시부터 일한 일꾼과 오후 5시, 그러니까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는 1시간만 일한 일꾼이 아마 극적으로 두 일꾼이 비교가 되겠죠. 두 일꾼 다 품삯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이익일까요? 누가 더 이익일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일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뭐 여기 안 계시지만 뭐 1시간만 일하고 똑같은 품삯 받은 일꾼이요, 전 그 사람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실까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1시간만 일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은 일꾼이 더 나을까요? 이거는 일용직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용직 일꾼을 찾았는데 그 일용직 일꾼이 어떤 분들이죠?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일을 못하면 먹을 게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만 굶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있는 사람이면은 그날 저녁은 가족들이 다 굶게 되는 아주 절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새벽 6시부터 픽업돼서는 일했던 일꾼은 어떤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굴물 걱정이나 돈 걱정 안 하고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루 품삯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반면에 그러니까 오후 5시에 픽업된 사람은 뭐냐면 하루 종일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지옥이었을 거예요. 무겁고 초조하고 걱정만 있고, 그러니까 하루 삶이 그냥 지옥과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부름받은 사람의 삶의 퀄리티와 늦게 부름받은 사람의 삶의 퀄리티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랐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예화를 이렇게 자꾸 읽으면서 들었던 다른 그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과 새벽 6시부터 일했던 일꾼의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둘째 아들 탕자와 오후 5시 일꾼의 공통점이 또 있었는데 뭐냐면 허송세월을 보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을 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 세월을 낭비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 픽업이 되지 못했던 일꾼은 하루를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모든 것들을, 세월을 낭비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인생 다 의미 없는 삶을 살았고 인생을 허비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첫째 아들이나 새벽 6시부터 일한 일꾼이 누리는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세월, 재능, 이 모든 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일찍부터 주인과 함께 또는 아버지와 함께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자기 스스로를 위한 일밖에는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낸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인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서 일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 사람의 그 모든 일들은 하늘나라의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 되고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령 교수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이어령 교수가 평생을 기독교에 대해서 독서를 하고 무신론적인 가르침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됐는데 70이 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70이 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했었던 고백이 아주 유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0년을 혼자 바둥바둥하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 불쌍하다. 70년을 허송세월을 보낸 내가 참 불쌍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믿고 일찍 구원을 받아서 다른 누구보다도 하루라도 더 가치 있는 삶을 먼저 살게 된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자, 먼저 믿은 자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일찍 믿어서 먼저 구원을 받은 자가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인의 마음, 인생의 주인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당연히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꾼, 여기서 나오는 그러면 일꾼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즉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화에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무엇이냐면 주인의 부당함을 따지는 일꾼의 관점에서 자꾸 예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예화가 강조하는 점은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일꾼들을 부르는가, 주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예화는 일한 만큼 대가를 주지 않는 주인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만큼 일하지 않은 일꾼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준다라는 주인의 은혜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화에서 자꾸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인데 바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라는 문구입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러니까 이 문구가 주인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목적은 포도원의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새벽 6시에 나가서는 그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꾼이 더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력시장에 나가서는 9시, 12시, 3시, 5시 끝나기 1시간 전까지 나가서는 사람들을 자꾸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조건, 능력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딱 하나 봅니다. 뭐죠? 무조건 들어와라. 무조건 들어와라. 한 명이라도 무조건 들어와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리고는 심지어 품삯도 이렇게 거래하지 않은 채 내가 얼마 주겠다, 뭐 그냥 많이 줄게라고만 얘기를 하고는 품삯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장 늦게 오는 사람부터 그냥 다 들여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품삯을 주는데 어떤 순서로 주냐면 이것도 좀 재밌어요. 가장 늦게 와서 일을 가장 적게 한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해요. 사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되게 융통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에 새벽 6시부터 온 일꾼들에게 먼저 품삯을 준 다음에 너네 먼저 가 그러고 늦게 온 사람들 보고 잠깐 좀 기다려봐. 잠깐 기다려봐. 그러고 난 다음에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온 사람들에게 동일한 품삯을 줬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죠?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보란 듯이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다 보는 앞에서 동일한 품삯을 주면서 처음 온 사람들에게 괜히 헛된 기대감을 품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배려가 없는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실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화로 꾸며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 예화를 드시면서 오해를 살 만한 주인의 행동을 이 이야기에 굳이 넣으셨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바로 주인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오해를 살 만한 이 이야기를 꾸며서는 이 예화 속에 넣었다라는 것이죠. 품삯을 얼마로 주느냐, 누구에게 주느냐, 언제 주느냐, 이 모든 것은 주인의 마음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정권이다라는 것이죠. 14절 15절 한번 보시죠.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일꾼의 불평에 대해서 이 주인이 대답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인가를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는 공의, 정당함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분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라는 기준을 적용하시는 선한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인이 나중에 오는 일꾼에게 먼저 품삯을 주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이 예화 속에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4절을 보게 되면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또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노는 일꾼들을 부를 때에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를 하고는 들여보내죠. 여기서 상당하게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디카이온인데 이게 뭐냐면 의롭게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내가 의롭게 주겠다라는 주님의 은혜로운 마음을 지금 이 단어가 또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찾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이다라는 것이 오늘 예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인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시죠.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노력하는 이 주인의 마음과 모습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예화 속에서 누가 알 수 있죠? 당연히 새벽 6시부터 온 일꾼만이 주인의 이런 모습과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부터 온 일꾼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 보이는 거죠. 주인의 이런 모습과 마음이. 6시부터 온 우리 일꾼만으로도 충분히 이 일이 다 감당이 되는데 왜 자꾸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아니 주인은 왜 9시, 12시 계속 나가서는 왜 사람 더 필요 없는데 왜 자꾸 데려오지? 이게 무슨 의도에서 데리고 오시는 거지? 주인의 마음과 행동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새벽 6시부터 일을 일찍 시작한 사람만이 바로 이 주인의 마음과 행동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먼저 믿은 자가 누리는 두 번째 축복, 바로 주인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찍 믿어 구원을 먼저 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 이 일하심, 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고 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되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더 깊이 알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영적 성숙이 된다는 것이죠. 새벽 6시부터 일한 일꾼은 이런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탕자의 형인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베드로도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오로지 은혜로서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인의 마음을 애쓰며 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일찍 믿어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잔뜩 받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볼까요? 그 이야기에서 큰아들이 하는 불평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나는 일찍부터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동생은 재산 다 탕진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늦게 돌아왔는데 뭐 이쁘다고 송아지 잡아주십니까? 왜 이렇게 아버지는 불공평하십니까? 아버지는 나는 이뻐하지 않고 동생만 이뻐하십니까? 이게 이제 큰아들의 불평이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인데요. 이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버지는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모두 사랑했어요. 둘 다 사랑했지만 각자에게 거는 기대는 달랐어요. 사랑은 했지만 기대는 달랐어요. 큰아들에게 적용했었던 기준은 기대예요. expectation, 기대예요.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죠. 반면에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적용했었던 기준은 무엇이냐면 은혜예요. 은혜, grace. 그러니까 큰아들은 앞으로 이 집안을 이끌어갈 후계자로서 아버지가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나중에 자신의 재산을 다 물려받아서는 이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반면에 작은 아들에게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죽지 않고 살아만 와서 고맙다라는 거예요. 고맙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바랄게. 아프지 말고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걸고 있었던 기대였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인이 각 시간별로 일꾼을 뽑을 때에 그 기준과 기대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당연히 이 일 잘할 사람들을 뽑겠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흥정을 하고 약속을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돈 값어치를 하는 사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뽑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새벽 6시에 뽑은 일꾼에게 걸었던 기대는 무엇이냐면 성실, 능력, 책임감이었을 거예요. 반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나가서 뽑은 사람들에게 거는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3절에도 보고 6절에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을 주인이 데리고 왔냐면은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 6절에서는 이렇게 따져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놀았다는 말이 그냥 에헤라디야 그러고 그냥 놀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빈둥빈둥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품삯에 대해서도 흥정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들어와라라는 식으로 지금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한 싹을 주되 각 일꾼에게 거는 기대와 기준은 확실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어 일찍 구원받은 후에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천지의 주인 되시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대를 갖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가업을 이을 큰 아들로서의 기대, 하루 종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큰아들처럼 새벽 6시에 부른 일꾼처럼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 한 영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일에 누구보다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맏아들과 새벽 6시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뽑으시고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일찍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일찍 부름받은 기대주라는 거예요. 기대주. 그리고 여러분, 이 축복은 먼저 부름받은 사람 많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늦게 부름받은 사람은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누릴 수가 없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너무 일찍 믿어서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우리는 불평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무 일찍 픽업 당했기 때문에 손해보고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이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불평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는 새벽 6시에 픽업당한 일꾼처럼 하나님의 믿음직한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찍 믿고 일찍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최대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장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새벽 6시 최고의 일꾼이 되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기대주가 된다라는 축복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싸움을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선한 싸움을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이 싸움들이 단지 우리의 신앙을 공격을 하는 사탄의 외부적인 공격에 대한 싸움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옛 자아와 싸우는 내적 갈등도 정말 심각한, 정말 힘든 그런 선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싸우는 내적 싸움 중에서 아주 큰 싸움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을 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이 자만의 마음과 싸우는 선한 싸움, 또한 나는 저 사람보다 옆에 있는 이 일꾼들보다 주를 위해서 더 많이 희생을 치렀다라는 이웃에 대한 자만, 이 두 가지 자만에 대한 선한 싸움을 우리가 평생 싸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만은
하나님께 보상을 원하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가 있으며, 두 번째 자만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특권의식,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는 이웃 앞에서 자랑과 훈장이 되는 순간 우리는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모든 일꾼들이 함께 일할 때에 아마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일했을 거예요. 모두가 와, 열심히 일해서 이제 끝날 때 우리가 다 돈 받겠지. 자, 그런데 나중에 품삯을 받는 그 순간,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 서로 비교하게 되는 순간 그 감사는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주인과 약속했었던 품삯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감사는 사라지게 되고, 이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는 일찍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일꾼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은 없는지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교만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일찍 불러주셨는데, 특별히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생각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종종 내 안에서는 내가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구원 말고 더 다른 특별한 어떤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자꾸 그런 기대감이, 그런 교만이 자꾸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보상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아서는 이 땅에서 먼저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제가 평생을 통해서 제가 싸워야 될 내 안에 있는 선한 싸움, 내적 싸움이 된다는 거 제가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포도원 주인이 만약에 일찍 불러주시지 않았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 불러주시지 않았다라면은 나도 꼼짝없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한 채 그냥 허송세월 보내면서 초자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오후 5시까지 부름받지 못했던 그런 일꾼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일찍 부름받았다라는 그 한 사실 때문에 그런 교만한 마음과 그런 욕심을 갖게 된다는 것, 이거 불평불만, 오히려 나는 약속받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은혜 받는 사람들의 그런 은혜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제 개인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찍 불러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삶을 가치 있게 사는 축복,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축복,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 축복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찍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늦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벽 6시에 찾아가신 그 일꾼처럼 나를 일찍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일찍 픽업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정말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이 사실을 감사하지 못한 채 불평불만하면서 살았을 때가 참 많았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새벽 6시에 부름받은 일꾼답게 성실하게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루하루 잘 해나가는 그런 주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일찍 부름받아 새벽 6시의 일꾼처럼 케냐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박성규, 박은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운영하고 있는 그 한국어 학교가 정말 잘 운영되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현지인 목회자 멘토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서 또 다른 새벽 6시부터 부름받는 그런 귀한 케냐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